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3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진 것을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 겨우 8명이라. 아멘. 지금은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덕규 목사님 나오셔서 겨우 8명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베에서 도매상하는 두 친구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써 9월 다 됐는데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친구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겨우 8,000불 정도. 다른 친구가 이제 듣고 이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8월인데 겨우 8,000불이면 매달 1,000불 정도? 그래도 뭐 많이 까먹은 게 아니니까 다행이지. 뭐 이렇게 위로의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친구가 겨우 8,000불 정도라고 한 얘기가 그게 아니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매일 평균 겨우 8,000불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매일 8,000불 벌면 평균 8,000불이면 한 달에 3,8에 24만 불 번 거잖아요. 그렇죠? 겨우 24만 불.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친구가 걔를 좁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 병원에 가 있어요. 겨우라는 말을 거기다 써가지고 겨우 8,000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은 말씀에 20절에 겨우 8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8명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잘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8명이라 뭐가 겨우 8명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라고 지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8명은 누굽니까?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세 아들의 그 아내들이죠. 3명의 아내들. 그래서 8명이에요. 겨우 8명. 겨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가 겨우 8명이라고 할 때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까요? 문자로 보니까 톤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톤일까요? 그게 그냥 빈정거립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이 불쌍한 놈들 빈정거리는 걸까요? 아니면 협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함 가운데서 겨우 8명이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굉장히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흩어져 있냐면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그 믿음 지키면서 그 핍박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한테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3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과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너에게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업을 약속하셨고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오늘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 엄청난 약속들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제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힘들게 너희를 욕하겠느냐.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냥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한 일하는 어떤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욕을 하겠어요? 그냥 그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이다, 고난을 이렇게 핍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겨우 8명이라는 말한 것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 믿음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르헨티나에는 그냥 한국 교회만 생각해 볼 때 아르헨티나는 여러 교회마다 8명만 구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8명만 구원받았으면. 만약에 한국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 겨우 8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숫자만 8명만 구원받았어 이 안에서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를 점검하겠죠. 그럼 그 8명 중에 내가 속했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속했다고 생각해 드시면 그럼 남은 7명은 누굴까? 주변을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일까? 그럼 이렇게 8명이 구원받았으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지? 그럼 8명 빼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8명 빼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죠. 인식하게 되죠. 다 구원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우 8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다가 아니고 겨우 8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장난이 아니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가 인식이 되겠죠. 인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질문은 오늘 성도에게서 교회에게서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고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죠. 물론 죄 때문에 망했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성애가 있었던 그곳,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표로 동성애를 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타락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야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찼다. 여기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결정적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어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근데 그 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 어떻게 불쌍하게 어떻게 그 사람까지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가운데서 5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좀 불안했나 봐요. 다 모았는데 5명 모자라서 45명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5명 있어도 내가 그 도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또 질문합니다. 근데 모으고 모았는데 또 4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 4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 계속 하나님과 협상이. 근데 10명, 30명이면 어떡하죠? 30명 심판 안 할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자꾸 이런다고. 2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으로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래서 협상이 10명까지 내려왔죠. 만약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내 심판 안 할게. 거기서 협상이 끝났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실질적으로는 5명도 아니고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명 구원받았어요. 롯과 2딸.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뒤돌아본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도시에서 몇 명이요? 겨우 3명. 겨우 3명.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타이틀 갖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 집사, 교사 그런 타이틀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직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성장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들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갖고 있으면 구원은 보장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봉사한 시간이나 헌금한 액수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했다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오늘 문맥안에서 그것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한국말은 좀 여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첫 부분을 읽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뭐가 거룩해지는 거죠? 누가 거룩해지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스페인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Santificad a Dios el Señor en vuestro corazón.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로 삼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라는 건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경배하고, 그래서 주인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제대로 믿고 사는 것,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그냥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또 뭐로 믿어요?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매 순간 나의 주 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게 주인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완벽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죠. 발버둥 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주인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도 있고 우리가 뭐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삶의 방향은 그분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며 사업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인식하면서 돈을 버셔야 되고, 그걸 인식하면서 돈을 쓰셔야 되고, 봉사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뭐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할까를 고민하면서 양육하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킨 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을 사용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식을 하면 물어보게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주인의 뜻이 무엇이지?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그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되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걸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다 빼고 오늘 교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교회에 돌아오실 때까지 본인이 하시는 모든 결정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관찰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뭘 말하고,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뭘 계획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주중에 뭐 성경 읽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영역은 평가에서 빼시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런 것들은 평가에서 빼시고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들 말하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뭘 사는 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 돈을 어떻게 쓰는 거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가 없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 어떤 교회의 일 때문에 바쁘게 하는 거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염려 속에서 겨우 8명이었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죠. 저를 기다려 주셨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결정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120년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표현이죠. 정말 이 죄만 짓는 놈들 내가 지금 싹 쓸어버리겠어, 지금 당장 싹 쓸어버린 게 아니고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성경의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아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몇 살 때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리고 1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셈을 낳았을 때 노아가 몇 살이죠? 아침부터 숫자 내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그냥 502살이에요. 502살에 셈을 낳고 아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502살 때 낳고 503세 때 낳고 504세 때 낳은 거고, 터울을 져서 낳았으면 뭐 아브라함이 10세 때 둘째를 낳고 520에 셋째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6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셈이 20살일 때 결혼을 했어도 한 80년, 만약에 마지막 한 아들이 더 늦게 했으면 뭐 50년도 될 수 있을 건데 성경은 정확히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 한 60년, 70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20살에 결혼했으면 뭐 80년 정도 될 것 같고, 어쨌든 100년 미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죠. 물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8명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만 구원받았으면 그 세 아들의 장모님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방주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즉 세 며느리의 친정 엄마, 친정 아빠 방주 안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자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제가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아무 형제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노아의 세 아들의 친구,
뭐 사촌 그 아무도 그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친부모도 친형제도 친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가 없죠. 그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미터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135m예요. 그렇죠? 넓이가 22m,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서 뭐 하지? 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노아 가족은 미쳤구나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뭐 나무 잔뜩 모아가지고 좀 큰 집을 짓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엄청난 큰 배를 짓고 있잖아요. 배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를 어디다 짓고 있죠? 물가 옆이 아니라 산에다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상식적으로 쟤네 뭐 또라이 아니야?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미친 거죠. 그 엄청난 큰 배를 산에다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보도록, 비밀리하지 않고 잘 보이도록 그렇게 또라이 같이 보이는 미친놈, 노아 같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돼야죠. 그렇죠? 산에다 방주를 짓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또라이 같은 사람들, 상상을 초월하는 배를 짓고 그걸 산에다 짓고 매일 망치질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웃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뭐 궁금하니까, 희한하니까 가까이 가서 물어봤겠죠.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그래? 왜 갑자기 그 엄청난 배를 짓고 있어? 산에다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누가 질문할 때마다 노아가 대답을 하죠. 이 땅에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언젠가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죽길 원하지 않으셔. 네가 살기를 원하셔. 너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난 너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 같이 방주 만들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미쳤냐? 내가 그 또라이 짓을 하게 거부하겠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노아가 듣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 같이 안 만들어도 돼. 근데 방주 다 만들어지면 너 꼭 들어와. 네 식구 데리고 와서 꼭 들어와. 네 자녀들 데리고 네 부모들 데리고 꼭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비웃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노아는 그때그때 대답을 했겠죠.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1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물어보지를 않겠죠. 똑같은데 뭘 물어보겠어요?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가 살면 똑같네. 그럼 뭐 당연히 뭐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소망을 살아가고 가니까 넌 뭘 생각하며 살아가니?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1년 올해 주제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어떤 세상의 어떤 편안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네. 저 사람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몸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지? 보고 희한하니까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뭐가 있어? 질문하잖아요. 그때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되심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듯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죠, 당연히.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왜 그렇게 살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 라고 물어보겠죠.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정죄함으로가 아니고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정죄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정죄를 하는데 정죄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알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는 것이 무슨 소설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것이 정말 세리아멘테, 정말 진정으로 있을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긍휼히 봐야죠. 그렇죠?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떻다고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멸하기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 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의 그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뭐 한 달 전부터 막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오실 때가 됐구나 다 알아채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속 그 징조가 있고 동시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오신다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저녁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8명이라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그렇게 많은 실수하면서 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자기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지켜내고 버텨내서 구원받은 자가 되라. 구원받은 자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라고 안타까움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구원을 먼저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식구들, 부모들, 형제들,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현실이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겨우 8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